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지요. 민수기 1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너무 편안해서 주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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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의자와는 조금 좀 결이 다른 그런 본문이어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차례대로 나가는 본문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레위 자손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는 이제 그런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 그리고 르우벤 자손 중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 르우벤의 자손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250명 정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냐면 성막을 치고 걷고,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고, 그러니까 약간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기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성막 가운데서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같은 레위 지파지만 그 중에 아론만 그 일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 그들의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너네만 모든 영광을 다 받냐라는 이제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습니다. 근데 장자인데 장자권을 빼앗겨서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고, 장자의 축복은 요셉 지파가 가져서 두 몫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 한 250명 정도를 모아다가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고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만 하나님이 구별했느냐? 나도 하나님이 구별했다. 너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 너희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너희만 다 해먹지 말아라. 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들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절대 틀린 말 가지고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지당한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인데 그걸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천지들이 와서 교회를 막 분열시킬 때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는 그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분쟁이 있게 만들고. 저희 노회에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부천으로 이렇게 오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서 부천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가 두 쪽이 났는데, 근데 이게 꼭 돌아보니 꼭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올바로 처신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꼬투리 잡아서 그들이 그 간격을 버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누가 와서 이간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파고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알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분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와 그리고 모세가 가진 그 직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그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인간의 잘못을 압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장선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거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방법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지요. 물론 제도적으로 그 일들을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2년마다 모든 직분들을 이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쉽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모세의 대처 방법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250명 다 향로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 향기를 가지고 와 여호와 앞에 모두 다 나와라 하고, 모세가 그들도 거룩하니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모세가 주관해서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한은 어떨까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작 250명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냥 명령 한마디면 그냥 다 몰아낼 수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그만한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250명 모두에게 너희들이 맞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면 너희들 모두 다 향로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하고 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향을 피우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피워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민주적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 지금 4,000년이나 훨씬 더 전에 있던 모세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세가 이를 대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독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민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과 1대1로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250명과 아론과 모세가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독재적인 방법으로 처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땅을 갈라 그 250명을 삼켜버려서 그 가운데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썼던 이 모세와 가장 독재적인 방법을 써서 단칼에 누가 옳은지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뭘 판단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시원하신가요? 하나님 누가 옳은가요? 한번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내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장에 땅을 쫙 갈라가지고 그 250명을 확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흙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섰겠죠.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아주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 거 아니? 그들이 갖고 왔던 분향단을 다 쳐서 편편한 철로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감는, 하나님의 제단을 싸는 철로 만듭니다. 그리고 250개의 향로를 모두 다 쳐서 그 하나님의 제단을 이 노수로 다 싸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것을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 향로는 언제 쓰는 것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향로에다가 숯불을 놓고 그 숯불 위에다가 향기를 넣어 그 향이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향기를, 제물을, 예배를 받으시는 사인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이 금 대접이 나오고 향로가 나오는데, 이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인 이 향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인식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가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당한 향로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느꼈던 마음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날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그렇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만이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스스로 그 향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얻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징적으로 250명의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그 이후서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끔찍한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놋 제단 위에 그들의 그 반역의 흔적들을 그 안에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살게끔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늘 보게 하십니다. 교계의 많은 뉴스들 가운데 그런 허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당장 땅을 갈라서 그들을 덮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셔야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향로를 펴서 그걸 제단을 싸게 하십니다. 반역의 흔적인데 그 반역의 흔적이 제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흠이 있는 그 향로가 여전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그걸 늘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 속에 예배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드려지는 상처 입은 심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세리는요, 저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죄이고 이것도 죄이고 이것도 죄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고 묻습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반역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제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보는 겁니다. 그 향로를 쳐서 그 제단을 만들었고, 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제단 가운데 머리에 숙이는 것, 그거 진정한 예배, 상한 심령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만큼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갈 때쯤 되면 내 공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내 공로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랑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는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 자꾸 내 의의가 드러납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날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넘치게 덮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허물을 덮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약대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